룻기 4장 9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는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균형이 잡힌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정확한 사람이었다. 따뜻함은 어떠한 따뜻함이었냐? 본인이 인애의 사람이었고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룻의 인애 또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나누었었고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이 정확했느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대처를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나오미와 룻의 엘리멜렉 집안의 그 필요성을 그가 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사람, 먼저 기업 물음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기업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집안을 세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 가까운 친족은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하였다가 룻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손을 떼죠. 그러자 보아스가 그곳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물으겠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친족 엘리멜렉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답을 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룻과 약속한 대로, 룻에게 약속을 해주었던 대로 모든 것을 보아스가 이제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증인이 된 이 사람들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그 절차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은 이 성문에 모인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증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가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텅 빈 자를 채우고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자의 그 생명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와 능력을 그가 말씀을 따름으로써 증명했던 증인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앞부분을 함께 보면 증인이었던 보아스 외에도 다른 사람들 증인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호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증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더 가까운 친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는 율법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4장 6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형제에 대한 책임, 기업 물음에 대한 율법을 이미 출애굽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들이 보아스에게 우리가 증인이라고 화답할 때 아마도 그들 역시도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율법을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모든 것을 물으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보아스를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좋은 말들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나왔을 겁니다. 반면에 더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수군대면서 뒤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우리가 3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쉽죠.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 되면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던 입장에서 전혀 다른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은 더 가까운 친족이든 아니면 보아스의 입장이든 어느 한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될까? 이것을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죠. 그는 더 가까운 친족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다 보니 손해가 되는 상황, 자기가 입어야 되는 막대한 손해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유력한 자, 물질적으로도 유력한 자, 부자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얼마나 손해를 볼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손해 앞에서 과연 나는 부자니까 괜찮아, 뭐 그거 정도 뭐 할 수 있지, 이런 결정이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도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수하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무르기로 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가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게, 그것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는 텅 빈 자를 채워주시고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바울도 보아스와 마찬가지이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좀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명문가 출신, 대대로 유서 깊은 집안의 출신,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처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읽고 싶어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왜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증인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미 20대에 천재라고 불리는 신학자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바울처럼 보장된 미래가 있었죠. 그 역시도 성공가도를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아서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독일 교회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했던 독일 교회가 이에 동조하여서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합니다.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이죠. 결국 그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서 투옥을 하다가 이제 처형 당함으로써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했다라고 그가 남긴 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선택이 쉬웠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역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요. 자기 자신마저도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 성공을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니까 미국에서 망명해라 이렇게 초청이 오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이 선택지를 그는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가 반나치 활동으로 이제 체포된 이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감옥의 생활이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연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내면 안에는 죽음을 고민할 만큼의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글에 그런 심경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그는 그럼에도 끝까지 증인으로 남아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직감을 했는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기 몇 달 전에 찬양 시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찬양의 일부, 찬양 가사의 일부를 이제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형무소로 몇 군데를 이렇게 감옥을 전전을 했는데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있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던 이 형무소의 담당 의사가 증언을 남기기를 그가 이제 형 집행을 받기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집행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담당 의사는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본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용기 있게 침착하게 집행장 위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괴롭고 힘들어하던 모든 것을 포기해서 가족들도 막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선한 힘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통 중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를 가지고 침착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실제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증인의 길을 중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다른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런 두려움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바로와 맞서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내가 과연 잘 이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의지,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텅 빈 자를 채우시고 죽은 것 같은 자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동일하게 다가오겠죠.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죠. 그럴 때 우리를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선한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온유하게 우리를 둘러싸 주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텅 빈 자를 채우시고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증인이 되기로 선택을 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증인의 삶은 분명 쉽지가 않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도 쌓여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